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 17절에서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만 예배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명절 당일만 되면 꼭 어디론가 숨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댁에서 늘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당일이 되면 아침부터 분주해요. 제사상이 차려지면 모든 남자들이
일제히 제사상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인도에 맞춰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족의 남자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절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서 있어야 했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절을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나무처럼 우뚝 서서 기도만 했어요. 빨리 이 시간이 없어지기를, 빨리 이 제사가 없어지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척 어른들이 절을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회유를 했어요. 야, 눈 딱 한 번만 감고 절을 하자. 또 때로는 협박도 했습니다. 너 절 안 하면 용돈 없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절을 할까? 아니면 절을 하지 말까?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에게 모두가 절할 때 홀로 서 있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유별나게 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웠던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순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아껴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 시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또 나를 지지해 주는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또 결단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길로 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과 눈맞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 사울을 당장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원수라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울을 죽일 것이냐,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울의 부하로서 다윗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위협이에요.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고생 숨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 누구보다 죽이고 싶은 대상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있어요. 그 부하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부하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아니고선 무엇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하들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그 마음에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싫어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내 눈앞에는 무방비 상태의 원수 사울이 보여요.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있는 부하들이 보이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보입니다. 다윗은 먼저는 이 부하들의 말을 듣자마자 곧장 행동으로 옮겨요. 자신의 칼을 들고 그 깜깜한 동굴 속에 숨죽여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가는 길 얼마나 적막했겠어요. 그리고 그 적막함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싶은 나의 마음, 그 열망,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그 지지, 그 기대, 이 적막함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충돌됐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소서. 내 안에 있는 울분과 분노와 미움에서 나를 막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내 마음과 이 상황에서 나를 막아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말을 보면서 다윗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힘으로 이 상황,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막아달라고 고백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9번이나 주님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이러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러저러 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모든 절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 민감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바라보니 상황은 이러이러해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바라보니 내 감정은 이러이러해도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장로 아카데미 수료식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직장에서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한 분이 계셨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권사님이 직장의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세워두면 옆에서 그분 자리에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연꽃이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자리에 성경책을 가져다 두면 이상한 요상스러운 이단스러운 책을 또 올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부딪힘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참견하고 또 이 권사님이 하신 연구들을 다 빼앗아 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힘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듣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괘씸하고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분을 저 같으면 상대하기도 싫고 때로는 딱밤한테 딱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나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대요. 지금 이 상황이 영적인 싸움이다 판단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주님을 바라보았대요. 그때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내어주어라. 새 우물을 파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대로 그냥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태로 있을 것이냐. 이 권사님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분이 또 이것을 빼앗아 가면 내어주고 또 저것을 빼앗아 가면 또 내어주고 이것을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새 우물을 파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그 갈등의 순간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직장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그 사람을 골탕 먹여주고 싶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거 다 빼앗아서 무너뜨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럴 거고 부모 자녀 관계 사이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형제들 간의 사이에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빼앗기기 싫고 더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앞에서 또 얼마든지 그 마음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물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엔 요동함이 시작할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냐?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 관계에서도 돌파하게 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하들이 이 다윗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거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결국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설득하는 것, 타이르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방비 상태의 원수 사울,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부하들도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죽이지 않는다? 당장의 다윗의 리더십에 의심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심하면 리더를 교체할 거고, 또 새로운 무리를 일으켜서 다윗을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부하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타일러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복수심에 가득 찬 부하들을 타이르는 것도 그렇고, 이건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그 굴 밖으로 나가는 사울을 뒤쫓아가죠. 그리고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그 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지금 대화가 통하고 있는 거리예요. 사울이 얼마든지 3,000명의 군대, 같이 온 3,000명의 군대에 풀어서 수색하라고 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죽여 숨어있지 않아요. 그 사울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외쳐서 선포해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의 말만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본인도 사람들이 이러이러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말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말해요. 사람들의 말을, 그 말만을 쫓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요, 이후에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살아가는 어머니도 그렇고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버지의 폭력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어머니 모시고 그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관 가고 저 여관 가고 이렇게 숨어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이 성도님에게도 그렇고요, 그 어머니에게도 그렇고요,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연을 끊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결국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피가 섞인 아버지라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하신 것이고요, 주님의 힘으로 찾아가게 하신 거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길 수 없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마저도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죠.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놀라운 승리의 길이자 놀라운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한 선택의 순간,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우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인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친한 친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학업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업을 위해서는 수강 신청이란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듣기 위해서 그 기간에 빨리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마감이 돼서 또 다음 학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기간에 빨리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과목들,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빨리 해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다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개강하기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선택한 과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선택한 과목들은 다 취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누군가 제 아이디를 해킹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 다른 것들로 바꿔놓은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위로해 줬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위로해주고 우리 같이 그 범인 잡자, 으쌰으쌰 이렇게 힘을 실어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범인이 잡혔어요. 누구인지 보니까 밤새도록 저를 위로해주고, 네. 같이 범인 잡자, 막 으쌰으쌰 저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알아주었던 그 친구였어요. 본인이 수강 신청을 성공하지 못해서 제 아이디 들어가서 제 걸 취소하고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친하다 생각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었어요.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일고, 그때 제가 사람 정말 무섭구나,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존재 아니구나,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그 일을 함께 겪었던 친구들이 이거 신고해야 된다, 이거 처벌받아야 된다, 저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막 마음이 막 힘들어서 어떻게 쓴맛을 보여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제가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마음의 분노와 상처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배신감 때문에 그 불타는 분노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너무 유명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보다 심한 죄인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어.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서 제가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선 처벌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친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용서하고 그저 사랑으로 품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정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감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순간 저에게 품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순간 저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간이었고, 그 친구는 아직도 저의 친구입니다. 네, 없던 걸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보여지는 상황, 또 나의 감정, 또 사람들의 말, 그것을 의지하며 갈 것이냐? 그 선택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주님께서는 품게 해주실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뒤틀린 관계도 주님께서 돌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정말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그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삶의 자리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기꺼이 나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에 빠져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영광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도 경배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는 듯, 또한 빛을 잃어가는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 날마다 회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그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데, 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한번 더 찬양합시다. 순종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온 열방에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